네, 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저의 어떤 소회와 제 생각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유튜버 할 생각도 없고 제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또 가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이 드러나서 좋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그래도 목사니까 너무 선명한 얘기를 하는 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결국에는 이제 같은 말이죠.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어쩌면 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을 지나쳐 정치로 가느냐. 그게 어쩌면 저에 대한 가장 큰 기우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는 그동안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지냈던 여러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지나쳐 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릇된 열매를 실제로 목격하면서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탄식과 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 역시도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확신에 거하고 있어도 저도 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복음의 실제,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거듭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결국 복음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초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분별력이 필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평온한 외침이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된 목회자라면 먼저는 나 자신이 그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복음의 관점으로 직시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관점을 제 삶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여서 제게 허락하신 교우들에게 그 복음의 실제를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 또한 목회자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걱정이 들죠? 목사님 변질됐나? 목사님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나? 목사님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열혈 지지자인가? 목사님 복음에 머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복음을 지나쳐 정치로 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저도 그런 질문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점검해 보았다고 제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제가 제 신앙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이것은 복음을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실제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깊이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안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너가 말하는 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너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변화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죽했으면 저 같은 그냥 동네 구멍가게 목사 같은 사람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풍요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학의 범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직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실제를 살지에 대해서 매우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의 실제, 결국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그냥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변화를 마주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복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자유와 혁신당의 황교안 대표님 집에 지금도 대란 특검이라는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나와 있고 대치 중인 상황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죠. 그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것이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내란인지에 대한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특검 자체의 이름이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인데 그 특검 자체가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이 확정돼야 이것이 내란이기 때문에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도 공범일 수 있다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진행 중인 동시에 수많은 관련자들에게도 내란 특검이라는 그런 무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또한 종교의 자유까지도 두려움에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괜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보여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전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목회자가 바르게 직시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되는 세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또 가족들의 걱정과 성도들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할 말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